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거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이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10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주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주 보내세요. 네. 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카카오 라이브 톡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라이브 톡으로 하시고 또 시간이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이죠. 북쪽이라는 곳. 북쪽에 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말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말이 죽고 말았지요. 네,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렇게 딱 모자를 쓰고 아마 말을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동수단으로 말을 많이 썼지요. 그래서 말이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 주인은 자신이 있게 된 손해배상과 말값을 지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리고 손해배상도 지급하겠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그러니 현금 대신 어음을 받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주인이 물었죠. 약소거음이라고 하죠. 약소거음인데 발행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걸 약속하는 그런 어음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한이 중요합니다.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건 영미권에서 쓰는 약소거음입니다. 이게 얘기인데 여기 이제 기한이 이제 저쪽으로 데이트라고 보이시죠? 여기 데이트가 바로 날짜인데 여기 기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주인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이제 지불할 기한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말주인이 그래 뭐 너도 힘들었겠지 말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마음대로 하시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변호사가 이렇게 적읍니다. 저 데이트에다가 심판의 날 이렇게 적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요. 계속 달라고 하면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아주 계속 미루는 겁니다. 결국 그 말주인은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변호사는 기고만장하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판사에게 어음을 보라고 말했죠. 보십시오. 심판의 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판사가 그 어음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약소금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의 날이므로 내일 지불할 것을 판결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속 터지는 일이 정말 많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결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 속 답답한 일을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의 추격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막 피해 다녔습니다. 또 한편 이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려다가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와서 싸우고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마무리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 간신배들이 사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 광야가 어딘지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동굴 보이시죠? 이 동굴에 사람들이 숨어 있고 살고 합니다. 또 하나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아주 험한 곳이죠. 살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인데 또 나름 동굴이 있어서 또 동굴을 또 자연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죠. 더운 날 저 안에 다 있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동굴이 있는 곳인데 이 소식을 이제 다 사울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특공대 3,000병을 모집하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기서 들염소 바위라는 게 뭘까요? 염소가 여러분 이제 우리 다큐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험한 곳을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험한 곳이에요. 들염소가 살만한 그런 험한 곳입니다. 이 험하고 석회암 동굴이 많은 곳, 이곳까지 사울의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격하는 동안 사울이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배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용변을 보러 어떤 굴로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보시면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수색하러 길을 따라가다가 아이고 잠시 배가 아프네 하고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야, 다윗이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죠. 뭐 일을 보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뭐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이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성경 어디서 봐도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예언을 다윗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막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울만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우리나라 곧 뭐 동양 사극 우리나라 사극이나 뭐 그런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하늘이 주신 것을 놓치면 재앙을 받습니다. 전하!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사울을 죽일 종용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이 겉옷자락이 뭘까요? 네, 사진 하나 보시면요. 이 겉옷자락에는 겉옷 귀에 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옷이 매끈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여기다 술을 달았습니다. 저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치렁치렁 매달았는데 이 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시 남자들이 술을 다는 건데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깨닫는 거고요. 또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술이요 길었어요. 사진 하나 더 보이시면 이렇게 저렇게 매달리고 다니고 있죠. 이게 지위가 높고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면 두껍고 길었습니다. 사울의 옷은 어땠을까요? 왕의 옷이니까 더 두껍고 길었겠죠. 이것을 탁 잘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은 마음이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제거한다는 거, 저기 끝에 있는 옷술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며 자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막았지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게 사울은 평안하게 볼일을 보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이런 유혹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성도는 얼마나 잘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세우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나갑니다. 사울을 부르지요. 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상상이 되시죠? 굴에서 딱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와서 내 주 왕이여 부르고 절을 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왕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모함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왕 앞에 가서 막 얘기했어요.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제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왕에게 충성합니다. 라고 아부와 아첨을 떨었겠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상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은 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리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인생 가운데요,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길 원하는데 힘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심판해야 되겠는데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힘이 약해서 못 될 때 마음에 쓴뿌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도 믿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숙할 때 막 힘을 추구하게 막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세상 물정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런 유혹이 여러분만 있을까요? 저한테도 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우리 모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자 되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재판장이 있고 우리가 때때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달세만의 사울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굴이 있을 때 죽이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이것을 알고 다윗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사울은 뉘우치고 울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평소에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폄하하는 표현으로 이새의 아들 저 폐역 묻어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17절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평화의 맹세를 부탁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양심이 찔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왕이 된 후에도 후손을 끊지 않은 것을 맹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맹세는 나중에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 맹세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의 편을 들며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사울을 죽임으로 사형을 선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일시적이지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악신의 지배를 받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실 어린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내면에 있는 양심이 일깨워져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시면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은 참 쉽죠.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이라는 것 잘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짧은 저도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데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보시고 살아왔던 성도님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근데 말은 쉽습니다만 참 어렵지요.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내가 주인이 됐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자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걸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하는 수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한 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얘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를 하신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와 아버지여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